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 바울의 부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이 에베소 지역에서를 마무리로 이제 바울의 모든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후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후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으로 이제 이어지죠. 이제 전도 운동 캠프 이 바울의 모든 전도 운동은 이제 마무리가 딱 되는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제 이 장로들과 교회 사도들, 교회에게 이제 부탁하는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마무리를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곳이 또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젊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별하는 날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전도자로서 또 누군가는 파송되어지고 또 하나님 부름 받기도 하고, 또 지금은 사실은 지겹고 짜증나고 또 재밌기도 하고 함께 있는 게 좋기도 한데,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에게 분명히 이별이 있다. 근데 그 이별이 이런 에베소 교회와 바울 전도자와 같은 이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서로가 전도와 선교, 전도자는 교회에 대한 당부를 부탁하고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교회와 지역을 살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실은 이제 죽음을 향해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이후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평생을 이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리가 이런 만남이어야 됩니다. 진짜 사명이 소통되어지고 귀한 감사와 은혜가 소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마무리까지도 내 상처, 내 염려, 내 두려움, 이 소통은 진짜 사실은 좀 피곤한 소통이겠죠. 또 피곤한 만남일 거예요. 근데 마무리를 하더라도 끝내 뭔가 아쉽고,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끝까지 함께 가고 싶고, 또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은 그런 한 사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당연히 우리가 전도자지만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 색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같이 있으면 뭔가 좀 편안하고 좋고 은혜되고, 근데 이러한 색깔과 이러한 이러한 여정은 제가 볼 때는 그 흐름 안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렘넌트들에게 그 흐름은 렘넌트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부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렘넌트 때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은혜 받고 훈련 다 해도 이틀도 안 가요. 하루 이렇게 좀 마음 먹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한 번씩 한 번씩 그 흐름을, 육신적인 흐름을 끊어주는 이 어떤 역할,
그만큼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흐름을 딱 갖추다가 어쩌면 한 번씩 육신의 흐름 때문에 딱 무너지기도 하는 이 흐름, 아니면 내가 완전 육신으로 불가능하다가 한 번에 그 어떤 그 육신의 흐름이 한 번 끊어지는 영적인 흐름, 굉장히 사실 흐름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은 쌓인 그 흐름 가운데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자면 믿음 없는 소리만 하게 돼요. 그렇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못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총회가 망한다. 누구나 다 보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하고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강단과 같이 축복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그 흐름 가운데 축복하시는 곳이 있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하는 시간표가 딱 오게 됩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서 광고하는 거, 우리 흐름이 이렇다, 이 흐름 가운데 함께 하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하시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 위해서 세워주신 그 전도자,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가져오시는 그때, 딱 이게 흐름 안에 있습니다. 흐름 안에. 아시겠죠? 씨를 뿌린 흐름이 없는데 열매가 맺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캠프를 안 하고 있는데 캠프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하는 게 캠프팀이 와서 뭐가 되냐?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흐름도 없었고 이후에 흐름도 안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 결국 하는 얘기가 캠프팀 오면 뭐 흐름 생기냐? 뭐 생기냐? 아니죠.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 전부터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제일 피곤할 때가 사실은 이 여름 시즌인 것 같아요. 훈련들이 너무 많고 왔다 갔다 하고 패턴도 깨지고 운동도 못해요. 제가 막 이게 나름대로 막 해보려고 하고 막 WRC 가서도 막 운동복 챙겨가고 막 하는데도 이 피곤해요. 막 운전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빨리 자기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게 진짜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휴가를 다녀와도 깔끔하게 휴가를 다녀오고 뭐 피곤하더라도 다시 내 흐름으로, 영적인 흐름으로, 육신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성공자들은 그 흐름의 그 전환들을 빨리 내 흐름으로 다시 가져가요. 자, 그만큼 사실은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미 데살로니가 우리 이번 강단 5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하는 게 뭐냐? 교회의 흐름 안에 있어라, 이 얘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전도자들, 교회 안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당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의 역사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교회의 흐름 안에 함께 원네스를 이뤄라,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교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바울은. 그렇죠? 결국 이 교회의 흐름 안에 함께 원네스를 이룰 것을
당부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우리 교회가 하는 다민족 원곡동에서 하는 예배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목요일 캠프라든지 그거 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어쩜 그렇게 우리가 밟았던 땅을 중심으로 전도자들과 함께 캠프하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맡은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 그 치유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흐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구나. 그런 고백들이 이제 렘넌트들 가운데 이제 나오고. 왜냐? 사람들을 가치 없이 여겨요. 한번 와봅니다. 뭐 별거 없네. 캠프 와봐요. 뭐 별거 없네. 뭐 해보니까 뭐 없네. 내가 뭐 해야 되네. 그냥 쑥 가버려요. 근데 그 작은 가치 없어 보이는 흐름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계산하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역사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갑자기 어디서 뭐가 나와요. 갑자기 누굴 만나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 흐름 안에 있는데 역사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육신적인 방법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갑자기 하나님 흐름 안에서 그냥 딱 인도하시고. 그만큼 바울은 교회 안에 화목하고 목회자들과 교회 안의 흐름과 당회와 또 우리 인도하시는 지도자들, 우리 기관의 우리 임원분들 함께 원네스를 이뤄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색깔은 화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목해라. 오늘 이번 주에도 얘기하죠. 먼저 교회와 화목해라. 근데 흑암의 색깔은 뭐냐면 가장 먼저 금을 내요. 그렇죠? 화목하지 못하게 해요.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깨버려요. 원네스를.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먼저 깹니다. 그렇죠? 살인하게 해요.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해요. 그렇게 역사해요. 사단은. 결국 뭐냐? 복음의 원색적인 색깔은 화합이에요. 아시겠죠? 화목입니다. 하나 되어짐이에요. 함께 인도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를 이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복음적인 색깔이요, 가장 올바른 교회의 흐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 가운데 어떤 흐름이냐? 이 바울은 전도자의 흐름을 가질 것을 당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다 살리고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살리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그 흐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리는 자의 흐름을 가져야 돼요. 살린다시고의 흐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살림답시고 내가 이렇게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살리는 흐름을 가져야 돼요. 살림답시고는 그거 못 살려요. 그거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린답시고 렘넌트 예배 잘 안 드린다고 꿀밤 딱 때려가지고 똑바로 앉아. 저는 제가 봤을 땐 그건 살린답시고예요. 살린답시고. 그렇죠?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게 할 것인가? 분명히 그 흐름 안에 살리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걸 전도자의 흐름으로 다 가지고 가라. 바울은 당부해요. 그리고 이 교회의 흐름과 전도자의 흐름과 함께 합심할 수 있게 하는 흐름, 결국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개인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자, 이게 없는데 교회 흐름을 한다. 분명히 젖은 강목처럼 부러집니다. 막
열심히 헌신해요. 막 요리하고 뭐하고 다 해요. 막 헌신해 이거저거 다 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이제 사람 앞에 그 일합니다. 막 알아주고 뭐 하고. 그래서 일을 해보면, 행사 같은 걸 해보면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이 좀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캠프 예배 다 놓쳐요. 그거 좀 이상해. 제가 볼 땐 좀 이상해요. 붕어빵에 팥을 안 먹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전 혼내죠. 웅재도 뭐 그냥 우리 웅재 랩넌트 제자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목사님 저는 캠프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길래, 아니 네가 무슨 방송실에 PD냐? 네가 PD야? 무슨 캠프를 안 나가? 캠프를 하는데 캠프를 안 나가고 방송 일을 한다고. 그 랩넌트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제가 중직자들한테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개인의 영적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결국 뭐냐? 이 흐름이 결국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어줘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개인의 흐름을 먼저 갖기를 저는 소망해요. 뭐 교회가 어떻네, 흐름이 있네 없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는 그 일하다가 그거 개인 흐름 놓치고, 작은 교회는 교회 흐름 없다고 뭐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그거 놓치고. 근데 이 흐름이 있는 자는 분명히 그 사람 통해서 세 가지들이 저는 회복된다 생각해요. 이 흐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 흐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 후대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이 흐름과 이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흐름을 따라가겠다? 다짐해 보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전도자의 흐름을 가겠다? 저 옆에서 난리치는 사람 저 이해 잘 안, 막 꾹꾹 참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은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림이에요, 딱.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건 내 성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내 생각과 내 마음 다시 바꿔서 회개하기도 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포럼하기도 하고, 내 영적인 문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 제가 봤을 때 그 영적인 흐름이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감사한 흐름이에요.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화가 나면 화도 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화 내셔야 돼요. 꾹꾹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드러나는 게 더 낫다. 막 교회 안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런 흐름이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나아요. 꾹꾹 눌러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뚝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개인의 흐름, 내 영적인 흐름. 그 흐름 가운데 바울은 증인으로 서요. 자, 증인으로 서서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많은 교회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보는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증인으로 서면 많은 사람 앞에 증거를 나타내게 돼요. 그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중요한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과 이 오늘 말씀이 참 하나의 말씀은 정확하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바울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는구나. 자, 증인으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명을 전달해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그 증인으로, 그 증거를 바울은 먼저 교회에게 이야기해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사역은 사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직자분들의 사명은 렘넌트들이 업의 현장에서, 달란트 현장에서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그 사명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많이 어려워. 하지만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사명 전달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을 전달해요. 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핍박도 있었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막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복음운동이 방해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를 섬긴 것, 주를 섬긴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이 사명을 가장 먼저 바울은 교회에게 이야기해요. 자,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언약을 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후대에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이 예배와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바울은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의 사역, 전도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집집마다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이 사명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뭐냐? 당연히 237과 5촌 종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선교까지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냐? 이 붙잡은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의 언약까지 딱 이 정확한 사명을 전달해요. 근데 이 사명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명은 생명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전도 선교는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이에요. 내가 가진 생명의 이유는 이것을, 이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주셨다. 바울은 본인의 사역을 간증해요. 그리고 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 영혼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근데 이제 좀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을 지킬 것을 바울은 당부해요. 나를 지키고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을 지켜달라는 영혼에 대한 부탁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뭐냐? 교회를 지켜줄 것을 부탁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떠나고 사나운 이리 때가 양떼를 아끼지 않고
제자들을 어그러진 말로 무너뜨릴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지켜줄 것을 바울은 부탁해요. 자, 우리 중직자분들과 장로님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 후대들과 지금 연약하고 또 여유 있고 또 아니면 또 아프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지킬 것을 장로들에게 부탁해요. 자, 교회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중심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가 많은 다민족들과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영적 문제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자 부탁합니다. 세 번째 뭐냐? 그리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것을 부탁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결국 뭐냐?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해라. 내가 여기를 떠나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받기만 원하지 말고 보는 것에, 주는 것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복음 운동을 지속해달라. 이 사실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유산을 남기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뭐냐? 그 당시의 기업은 땅이에요. 땅. 그렇죠? 땅을 남기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남기겠어요? 유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어요. 유산을 남긴다. 유산을 누구에게 남깁니까? 후대에게 남기는 거예요. 후대에게. 그렇죠? 결국 이 유산은 후대에게 보여주는 유산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던 여정이 어떤 것이다 라는 중직자 여정이 유산으로 딱 남아요. 자, 그러면 내가 떠나도 후대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유산은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렇죠? 내가 후대에게 땅을 남겼어요. 그 후대는 그 땅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리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유산을 줄 것을 바울은 교회와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부탁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 흐름 안에서 지속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흐름이 없는데 갑자기 생기는 일은 사기꾼의 말과 같아요. 그렇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운동의 흐름 안에 있어야 전도의 열매가 맺겠죠. 전도 운동의 흐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전도자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이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교회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 흐름을 다 따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정 아래 내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 안에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자, 이번에 우리 캠프 이후에 안산 지역을 살리는 교회, 저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산을 살리고 안산에 전도 운동하고 캠프하는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다.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에게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산 시찰에 16개 교회 헌신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들을 살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산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야 복음 운동이 전 안산 지역으로 회복되어져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산을 살리는, 안산 시찰을 살리는 교회의 언약을 교회 흐름 안에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안산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회당입니다. 회당, 대학,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회당, 우리 안산 에리카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 이후에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만나서 누가 되고 이런 흐름보다 갑자기 캠프 중에 연락도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런 흐름들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후에 어떤 응답들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현장이다. 237과 5천 정도, 그리고 이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 이 회당이다. 이 회당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좀 기도해 주실 거는 우리 윤웅장 장로님을 내일 좀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안산 지역에 함께 연합하고 그 세계 중독 그 협회와 또 우리 다문화 이 다민족 대학 캠프 우리가 화합하고 시스템을 깔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4시에 만나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의 흐름은 어찌됐건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 저는 확실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3가지 뜰을 준비하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표는 들어온 다민족에 대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다민족에 대한 캠프들을 지속했고 다문화 예배들을 지속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캠프 운동으로 역사하셨어요. 결국 들어온 다민족에 대한 흐름이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흐름이다. 그 안에 저는 치유도, 그 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엘리트도 이 안에 다 하나님이 두시고 계시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안에 중요한 우리 선교의 현장이죠. 우리 교회 뭐 우리가 선교하는 뭐 중국, 지금 필리핀, 또 우리 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희 지터 씨 부모님도 이번에 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의 관계를 더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냐라는 걸 우린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인맥으로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랑 스타일이 맞냐 이걸로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오해하는데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사람과 문을 여시는 지금 시간표가 어디냐? 오늘 강단에서 나왔지만 축복하시는 곳, 축복하시는 사람, 축복하시는 시간표,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안 믿어요. 안 믿어. 교인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역사의 열매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생각만 대부분 해요, 신자들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 안에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9월에 또 세부를 가시고, 또 이제 저도 10월에 이제 대학 캠프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지터시 교회와의 관계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딸이 있으니까 당연히 와야 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생각해요.
지금 목회자들의 훈련들을 다 그 교회로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 교회에서 준비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이미 좀 리더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10월에 캠프를 가는데 지금 티켓팅만 어저께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좀 짜려고 하는데 지터 씨가 연락 와서 오늘 목사님 스케줄 아직도 안 짰냐고, 자기가 스케줄을 다 짜겠다고. 이제 본인도 이제 본인의 교회에 캠프를 하니까 이제 마음을 담으시더라고요. 그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좀 수정할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밤에는 캠프를 하고 내가 낮에는 조금 우리가 대학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이제 전달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자기가 수정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중요한 렘넌트 사역을 그 현장에 여시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얕습니다. 아직 뭐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 사람 잘 모르고 저도. 근데 이상하게 그 가족과의 만남, 우리 목사님이 그 세부 선교 한 전도자를 통해서 인도받았는데 만나게 되고 이 가정이 오게 되고 마음 문이 열리고 지금 이 흐름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세부 선교회를 통해서 이 현장의 중요한 시스템을 회복하시겠구나. 또 그런 마음 담은 중직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터 씨랑 오늘 통화하면서도 본인의 교회의 시스템이 원래 학교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에 대한 좀 아쉬움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나오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중요한 진짜 선교 현장에 중요한 시스템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 사람 일처리도 빨라요.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바로 딱 보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직도 안 만드셨냐고, 왜 자기랑 소통 안 했냐고, 애들 방학이 10월 마지막 주인데 왜 둘째 주에 티켓팅을 하셨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몰랐다. 좀 우리가 소통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 TCK들 이 캠프를, 선교를 좀 우리 같이 준비하자,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흐름 안에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 현장을 좀 방문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들어서 보는 것보다 흐름을 한번 딱 훑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도 빠르고 기도 제목도 잡히고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교 현장을 꼭 방문해 보세요. 방문해 보셔서 그레이스 교회는 어떤지, 지금 지터 가족의 교회는 어떤지, 이 흐름 안에서 어떤 훈련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이제 그게 보이시면 아마 많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보이게 됩니다.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숨겨진 제자를 붙이신다. 하나님 사람 붙이실 거예요. 이 전도자의 부탁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끌어가는데 숨겨진 현장을 보게 하세요. 남들은 보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안산 시찰에서도 안산 우리 대학 목사님들도 포럼하셨는데 자기가 원곡동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흐름의 흐름, 그렇죠? 한 번을 안 가봤대, 한 번을. 숨겨진 현장,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복음운동의 응답들, 그 현장들, 숨겨진 현장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전 저에게 주실 것이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미래, 저는 뭐 기준은 아닙니다만 전 분명히 하나님이 부흥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 전 믿고 있어요. 이건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미래를 주시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와 현장 미래, 그래서 저희는 캠프 이후에 지속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속해야 돼요. 캠프 전에 인도받고 캠프 후에 지속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캠프 이후에 이 흐름 안으로 계속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역사들이 딱 전도자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언약으로 붙잡고 사명으로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세계복음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만남을 통하여 또 장로들과 교회들에게 부탁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귀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응답이 흐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곳,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그 시간표를 흐름 안에서 누리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계에 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